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활이라는 거 인간의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인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유일하게 그 이치와 법칙을 깬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이미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우리의 천국이나 지옥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인류 속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죄를 완벽하게 승리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도말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고백 전과 고백 후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달라야 됩니다. 고백 후와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시대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라 함은 내 모든 몸이 물속으로 잠기는 겁니다. 물속으로 잠길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 인간에게는 공포의 모습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강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 세례라는 것을 그렇게 침례로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지 않을까요? 요즘은 세례라는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이 됐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드리는 이 세례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편리에 의해서 약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침례교의 그 침례의 모습이 참 성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 잠길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다시 올라올 때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후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고백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물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세례의 의미가 너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부인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상징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만 부활절이에요. 그날만 부활이에요. 나머지 삶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해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절에만 죽노라가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진짜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뭐하라? 여러분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직접 가서 막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이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마이가 아니라, IM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얻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죽이시는 가운데 여러분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에 확고하게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부활을 기다려야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이들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이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면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안 들어갔을까요? 먼저 도착했으면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베드로의 모습이 놀라워요.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구경하듯이 안을 살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도 가장 먼저 해요. 24.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이들은 천사를 만나지 못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부활의 확신도 없고, 근다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이미 못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인물은 달라요. 그들에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전해줬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달라요. 이 제자들은 이미 돌아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었어요. 그게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8절과 9절이에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만큼 이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가르쳐 주었는 말씀에도 모두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랬어요.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물론 비록 믿지는 못했지만 마리아의 모습은 그 신앙의 끈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환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가 마리아가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신앙을 기념하라 하였느냐? 이 모습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근데 마리아가 우는 것은 신앙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비록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리아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옮겨 놓은지 누가 훔쳐갔는지를 먼저 의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음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보다는 나은 신앙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 또한 인간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버젓이 살아서 자신 눈앞에 있것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세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그 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막달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12제자와 똑같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가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또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따라해봅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가 머물 집을 준비한 다음 뭐 하겠다? 다시 오겠다.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재림의 신앙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가 예수이신 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존재의 가치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목회자가 매 순간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희미해져 버리면요 목회자도 그 기도가 뜸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순교를 불사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그 핍박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부활의 재림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함께 이 재림의 신앙 따라해 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하리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신앙,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이 두 가지 신앙이 뭐냐?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과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신앙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고 강건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을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부인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는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날마다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자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만 맞추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